선과악의 대쟁투 그리고 희망의 예언 5번째 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5째 날 주제는 예언의 시각으로 세 천사의 기별을 외치라, 부제로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2011년 3월 일본 동부 지역에서 발생했던 강력한 쓰나미로 약 8,0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쓰나미가 덮친 당시에 한 마을, 미야코시의 아네키치라고 하는 마을의 주민들은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통해 알고 보니 그 지역은 1896년과 1933년 두 차례의 아주 초강력 쓰나미로 인해서 주민 대부분이 사망했던 아픈 역사를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 살아남은 소수의 주민들은 후세대를 위해서 해발 60m 지점에 여기보다 낮은 곳에는 절대 집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이 경고에 따라서 그 비석보다 높은 지대에만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80년 만에 다시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되자 그 마을의 항구에 있던 주민들은 재빨리 집으로 대피를 했어요. 그리고 온 도시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쓰나미는 거짓말처럼 그 비석이 세워진 해발 50m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그 결과 그 마을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거의 100여 년 전 그들의 선조들이 했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마치 70억의 승객을 싣고 초고속의 굉장한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와 비슷합니다. 식량은 불과 26일 동안 버틸 수 있고 핵무기는 한 사람당 15톤씩 배당될 만큼 전 세계 15,0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히로시마 지역에 투하됐던 핵폭탄 리틀보이의 위력이 약 15킬로톤이라고 합니다. 1킬로톤은 TNT 1,000톤의 폭발력을 가리키는 그런 치수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실험한 가장 강력한 핵무기인 캐슬 브라보는 이 리틀보이의 1,000배가 넘는 15,000킬로톤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구라고 하는 초음속 비행기의 계기판이 고장이 나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목적지를 알려주고 착륙 지점을 알려주는 관제탑입니다. 그런데 관제탑에서 비행기의 폭발 위험을 알려주면서 비행기에서 즉각 탈출하라고 경고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시작된 선악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살펴보았어요. 최후의 선악의 전쟁은 용과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싸움이 될 것이고 그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각 시대를 통해서 순수한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렛대로 삼으셔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시작이 된 재림교회는 성경의 왜곡된 진리를 가장 온전하게 회복한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망을 딛고 일어선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별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특별한 기별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것을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요한계시록의 구조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반부를 결론 짓고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장인 이 14장은 선악의 대쟁투의 절정이고 멸망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이후부터는 7재앙과 더불어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멸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은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하고요. 14장 6절부터 13절은 멸망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 즉 세 천사의 기별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곡식과 포도송이를 분류하기 위해
즉 의인과 악인을 분류하기 위해 추수장으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언제나 미리 경고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해야 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고 하는 은혜의 기간을 사람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방주에 들어오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울리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초청하시며 세상을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세 천사의 기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네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즉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진실한 자들, 짐승의 표와는 대비되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신명기 6장 8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은 손목에 테필린이라고 하는 성구가 쓰여진 끈을 맺고 율법이 담긴 작은 성구 상자를 이마에 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마와 손에 대해 언급할 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임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본 14만 4천 명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남은 자손의 뚜렷한 특징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그 생각과 그 행동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드러나는 표로서 강조된 것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여기에 표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오트입니다. 오트. 이 단어는 표시, 신호, 마크를 뜻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오트라는 단어를 사인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에게 특별한 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트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라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진실한 표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던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에 표적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오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오트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구분하는 사인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3절은 안식일이 바로 그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통용되던 방식을 통해서 주셨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 당시에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를 만들 때 사람들은 점토판에 도장을 찍어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문서를 만든 사람의 도장을 문서의 한 가운데 찍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중앙에 안식일 계명이 들어있다는 것은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에서 도장과 같은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시리아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고대 근동 라스 샴라에서 발굴된 우가릿 쐐기 문서의 점토판입니다. 이 점토판 가운데에는 왕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의 도장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 왕의 통치 범위, 그리고 왕의 직함, 그리고 왕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분의 도장을 십계명의 한 중앙에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도장에 세 요소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 십계명 안에.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자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칭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그분의 통치 영역이 바로 이 십계명, 즉 안식일 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인데 거기에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계명을 준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품성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초청과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 개의 명령문과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즉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복음인가요? 아니면 두려운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림이 두려운 소식입니다. 그 이유는 심판이라는 단어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주로 벌 받는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이죠. 심판에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갖는 더 큰 의미는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즉 잘못이 없는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에 살던 리키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75년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 식료품 가게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2명의 형제와 함께 체포가 되었어요. 당시 리키 잭슨은 그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12살이었던 에디 버논이라고 하는 한 아이의 증언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았고 나중에 종신형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디 버논은 그 현장이 아닌 인근 스쿨버스에 있었고 친구와 경찰의 말을 듣고 잭슨이 권총을 쏘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거짓 증언한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던 버논이 2014년에 한 목사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2014년 11월에 열린 잭슨의 석방을 위한 재판에서 버논은 자신의 증언이 거짓말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잭슨은 억울하게 39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57살이 되어서야 겨우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 첫 마디는 감사합니다 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나마 억울한 게 밝혀졌으니 다행이지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로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재림운동의 결과로 태어난 재림교회는 대실망을 겪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 사역이 마치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심판의 기별을 그들이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 땅에 임박했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전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소위 말하는 이성과 과학을 맹신하면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진화론이 팽배한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호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범함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쉼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갖도록 회개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호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여기고 그분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구에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살펴보면 경외심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보드는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카베드에서 온 단어인데,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무게를 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화면에 천칭이 있습니다. 이 저울의 한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반대쪽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과 직업, 재물, 꿈, 취미, 다양한 것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우리의 가족과 직업, 우리의 재물이나 취미에 더 무게를 두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겨진 leftover 시간, 남겨진 시간과 남겨진 재능, 남겨진 재물만을 취하심으로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한 영감받은 저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울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공언하는 자들, 곧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생각을 달아보고 있다. 세상과 허영과 교만 등에 대한 생각을 실은 저울의 접시는 수시로 무게의 기복이 심하기는 할지라도 빨리 밑으로 쳐져 내려갔다. 하늘로 향한 생각과 관심을 실은 저울의 접시는 다른 쪽이 내려감에 따라 빨리 올라갔다. 아, 그것은 얼마나 가벼웠던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초청이에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식탁에 앉을 때 Fear God and give Him glory.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에 접속을 할 때 Fear God and give Him glory. 직업을 선택하고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Fear God and give Him glory. 결혼 생활에서, 직장에서, 재정 문제에서,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언어 사용에서,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호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저 우연히 생각해낸 하나님의 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을 옹호하는 가장 완전하고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두나미스인데 여기에 영단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죠. 즉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파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다루시는지, 그분의 율법이 얼마나 신성하고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를 온 우주 앞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예요.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힘있게 증거하는 증거물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있어서 이것보다 더 시리어스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서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 재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요? 여러분,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요한 당시 바벨론은 이미 멸망하여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사용된 바벨론은 상징적으로 사용된 것이에요. 성경에서 바벨론의 개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1장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시날 평지 위에 한 도시를 만들고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하죠. 이때 하나님을 대항하여 탑을 쌓는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 일이 중단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혼잡이라고 하는 뜻의 바벨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성경에서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나 어떤 정신을 뜻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실제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유다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가 바로 신할 평지 위에 세워진 바벨론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제국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역사적인 바벨론이 패망하고 없어진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로마 제국이 패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도를 핍박하고 때와 법을 변개하는 종교적 세력이 영적 바벨론으로 불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로마 교회로부터 개혁을 시작했으나 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채 로마 교회의 이교적인 교리와 관습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배도한 개신교 단체가 2차 영적인 바벨론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두 세력이 연합하여 온 세상을 사탄의 세력으로 끌어들일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의 정체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성경에 주어져 있어요. 그것은 그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이 바벨론에 대한 가장 자세한 묘사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요한은 한 음녀를 묘사하면서 땅의 임금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했어요. 둘째 천사가 경고하는 바벨론은 성경의 진리 위에 이방 종교의 관습이나 인간의 이론이 섞인 혼잡스러운 타락한 기독교회를 말합니다. 어제 우리는 AD 313년 컨스탄틴의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회가 걸어갔던 타락의 역사를 확인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가치 있는 명품에는 그것을 모방한 가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모조품을 만드는데 전문가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의 진리들을 모방해서 마치 진품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섞어서 거짓 교리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바벨론의 독주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인 안식일에 하나님의 인이 찍힌 이 안식일에 거짓 교리를 섞어 놓았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일요일 준수입니다.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선언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거짓 교리를 섞어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혼 불멸설을 가져온 장본인이 사탄이에요. 이처럼 사탄은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는 바벨론이 사고 파는 아이템들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거기에는 금, 은, 보석과 옷감, 값진 그릇과 향품들, 각종 동물들, 총 28가지의 아이템들이 소개돼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있는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재물과 돈으로, 안락과 쾌락으로, 명예와 성공으로 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거대해진 바벨론을 향해서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바벨론이 무너지는 패턴은 고대 바벨론이 무너지는 패턴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그 나라의 귀인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기명에 술을 부어 마시며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때 갑자기 핏기 없는 손이 나타나서 왕궁의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때 바벨론의 성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이사야 44장 27절 28절입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여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로부터 약 15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도구로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의 사령관이었어요. 막상 그가 바벨론을 쳐들어왔지만 그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성의 위용이 엄청났기 때문에요. 1899년부터 1917년까지 약 20년 동안 로버트 콜더베이 교수 팀에 의해서 발굴된 바벨론 성은 아주 높고 견고했습니다. 성의 둘레가 약 10마일이었고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성벽의 외벽은 두께가 무려 26피트나 되었습니다. 성벽의 안에는 20년 동안이나 버틸 수 있는 생필품이 쌓여져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물이 성 전체를 두른 바벨론 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유프라테스 강물을 다른 곳으로 돌려 무릎까지 얇아진 강물을 통해서 군대를 들여보내요. 그렇게 바벨론은 기원전 539년 10월 마지막 밤에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이처럼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영적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패턴이 동일합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한 천사가 대접을 유프라테스 강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고대 바벨론이 실제적 유프라테스 강을 의존했던 것처럼 영적인 바벨론은 상징적인 유프라테스 강, 곧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장악하고 그 위에 세력을 펼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 세력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탄과 교황권과 배교한 개신교 단체의 삼중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후의 전쟁을 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세력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크고 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물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강물에 의지하여 큰 성을 이룬 바벨론은 마침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물이 마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바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는 실제 지리적으로 바벨론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볼 때 고레스는 동방에서 온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고레스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 왕의 허리를 풀며 그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를 나의 기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마샤흐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절은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님을 표상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왔던 고레스 왕의 길이 마련된 것처럼 영적 바벨론을 지탱하는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를 때에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역사적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영적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침내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선악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벨론에서 사람들을 불러내고 계셔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것은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를 신념을 가진 사람들, 타협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질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짐승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의 기별이에요. 그것은 짐승의 표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각 시대에 하나님의 인을 가졌던 남은 자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그 증거를 나타냈지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말씀에 따라서 방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순종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이슈는 언제나 생명과 직결된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순종해도 그만, 그렇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순종의 결과는 항상 생명이요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늘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거하는 집의 문에 바르고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가 평소에 방주를 지어놓고 여기 들어갔다면 그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는 명령이 있었을 때, 애굽을 떠나가기 전에 그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이 그들이 구별되었을 때 문에 피를 바른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이 되었어요. 큰 비가 내리려 할 때 방주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될 때 그들이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간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이 된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그 분명한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안식일 이외에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요일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반면에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로 돌아올 많은 무리가 있고 진리를 떠나갈 많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빛의 자녀들과 어두움의 자녀들 사이의 구분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뚜렷한 대조가 온 세상의 사람들을 둘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는가, 그 이슈가 될 것이에요. 그 차이는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듭났는가, 즉 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살고 있는가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 최후의 대쟁투의 막바지에 하나님의 진실된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 유혹은 극심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인내는 어떻게 얻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인내는요,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경험. 그래서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순종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경험. 사랑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 그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키우던 강아지 치코라고 하는 강아지와 엔젤이라고 하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치코와 엔젤을 비행기에 탑승시키는 절차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일요일에 출국을 했는데 이 안식일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교회에 온 그들의 얼굴이 너무나 무거워 보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얼마나 그 문제로 그들이 고민을 했던지 제가 도와주겠다고 하자 그 선교사 부부는 제 앞에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그 선교사 부부가 먼저 떠난 다음에 그 사택에 남아있는 그 치코와 에인젤을 제가 맡고 그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그 고양이와 개에 대한 아주 상세한 정보를 그들이 어떻게 어떤 패턴을 갖고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잔뜩 남긴 채로 먼저 떠났어요. 그런데 치코와 엔젤을 제가 돌보고 또 보내기까지 돌보는 일이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항공사를 통해서 알아보니 원칙적으로 비행기에는 개와 고양이를 동시에 탑승시킬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또 한 마리의 애완동물만을 이 비행기에 태울 수 있다는 그런 것이 항공사의 규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출국 한 달 전에 광견병 주사를 맞춰서 이 애완동물들이 검역을 통과해야 하고 그리고 철저한 규격의 커널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빈 집을 지키고 있는 치코와 엔젤을 밥을 주기 위해서 그 매일 아침마다 거의 한 달 동안 그 집을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똥을 치우고 그들에게 밥을 주었어요. 그 선교사의 말대로는 치코는 배변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주인을 잃어서인지 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집안 여기저기에 흔적을 잔뜩 남겨놓았어요. 냄새가 진동하는 그 집 청소에 똥을 치운다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엔젤이라고 하는 고양이는 스윗 퍼스널리티를 가졌다고 저에게 말을 했지만 먹이를 주는 제 손을 여러 번 핥히고 달아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지에 넣기 위해서 공항으로 데려가기 위해 케이지에 넣기 위해서 엔젤을 잡으려고 할 때 함께 갔던 다른 집사님의 손을 깨물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밤마다 이 치코는 매우 사납게 지저댔던 모양이에요. 이웃 주민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번은 이 똥을 치우고 밥을 주기 위해서 집에 갔더니 현관문 앞에 이런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쓰여진 내용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니 이 동물들을 다른 장소로 옮기라고 하는 그런 불편 제보였어요. 잠시 주인을 잃은 그들은 누가 봐도 천덕꾸러기였어요. 그리고 해외 배송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그 두 마리를 보내는데 한 400불에서 500불 정도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혹시 모르니 1000불을 저에게 남겨주고 갔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제가 그때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오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은 돈은 미국으로 가져다 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업체에 이 두 마리를 보내는 견적을 알아보니 1,700불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가까스로 1,000불 조금 넘는 돈에 이제 그 두 마리를 보낼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제가 그 개와 고양이 때문에 아주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그 개 품종이 뭐냐고 물었어요. 아마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데려갈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치코는 혈통이 좋은 강아지가 아니었어요. 잡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똥개였어요. 특별히 제 어머니는 저도 어린 시절에 집에 항상 개가 있었는데 마당에서 키운 개죠. 제 어머니는 귀한 아들이 개와 고양이 때문에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화를 냈습니다. 그까지 똥개 한 마리가 뭐라고 우리 귀한 아들 고생시키냐면서 말이죠. 그냥 누구 주고 가지 그걸 뭘 미국까지 가져가냐고요.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너무 심한 낭비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돈이면 그것보다 더 좋은 품종의 개를 사도 여러 마리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 많은 수고와 돈을 그들은 낭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돈이 많아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앤드루스 세미나리에 와서 그 선교사 부부가 함께 저하고 공부를 했는데 하루는 다리를 불편하게 저는 그 선교사, 그 데이빗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제법 거리가 있는 집까지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자전거 어디에다 두고 왜 걸어 다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전거 빵꾸가 나서 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다음 주에 알바비 받기까지 이 빵꾸 때울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빵꾸 때우는데 얼마인데? 2불이래요, 2불. 근데 그 돈이 없어서 알바비 받기까지 지금 일주일을 걸어 다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제가 주머니에 있는 20불을 그에게 쥐어주면서 빵꾸 빨리 가서 오늘 때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하는 고양이와 개를 위해서 1,000불을 아낌없이 쓴 거죠. 그리고 그 개와 고양이는 저도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대한항공 직항을 타고 미국 시카고 공항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이 세상이 권력과 재력,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셨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신앙, 참된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동시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으로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그 순수한 믿음, 그 분명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주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초청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이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는 이 위험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그 표를 받지 말도록 호소하시는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하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곧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다가 그 영광스러운 날에 모두가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만